어릴 때에 특정 상표의 신발을 신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살던 고향에 신발 공장이 많았어요. 유명 스포츠 회사의 OEM이라 그러죠. 본사는 선진국에 있고 그때 우리나라 못 살았으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 하는 그 공장들이 많았어요. 그 메이커 신발을 신고는 싶은데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그 불량품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불량품 나오는 걸 신고 다닌 적이 저는 있었습니다. 찾아서 가서 공장까지 가서 불량품 신고 다니고 얼마나 신고 싶었으면은.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애처로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이키인 줄 알았는데 나이스, 뭐 아디다스인 줄 알았는데 아디도스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잘 살았죠. 불량품이라도 사서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그때는요, 순진하고 순수한 면이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한눈에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허술한 나라에서는요, 이 진짜와 가짜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 겉이 벗겨지는 거죠. 진짜 가죽이 아니니까. 명품이면서 싼 것은 없습니다, 사실. 싸고 좋다고 하는 건 가성비 좋다는 말이지, 진짜 좋은 거는 진짜 최고급은요 쌀 수가 없어요. 좋은 재료 써야 되고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만들어야 그게 명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 세상이었는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기독교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만들어지던 시기였는데 성경을 분명히 성경같이 쓴 글인데 많은 가짜 문서들이 초대교회에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위경이라고 해서 위경, 주도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주도,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었어요. 가짜 문서, 가짜 성경. 분명히 베드로, 뭐 도마 이런 사람이 쓴 줄 알고 이렇게 겉에 표지가 그렇게 돼 가지고 읽어봤는데 베드로가 쓴 글이 아니에요. 도마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른 것이죠. 그 시대에 사실은 진짜, 가짜 이걸 구분해내는 게 너무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다.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성경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우리 손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한테 지금 온 거예요. 오늘 골로새 본문에도 이런 치열한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 진짜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제로 교회에 너무 큰 피해를 입히는 말이 되어버리고 가르침이 되어버린다. 가짠가 진짠가 이걸 밝히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뭐 비슷하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다가 교회가 그냥 나중에는 깨어져 버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쉽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가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떠난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났는데 결국은 성도가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일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진짜와 가짜를 처음부터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누구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 말씀 적용의 다양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이 볼 때는 신앙의 타입이고 배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가 일어날 때는 진리를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별을 잘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가서 피해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요,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본문에 너무나도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는데 사탄이요, 이 자유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게 같은 내용도 거짓으로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뜻과 전혀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인용한다고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쓰면서도 너무나도 비슷하게 말은 하는데 가짜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고 오늘 골로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진짜 알면은 분별해낼 수 있다.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진품을 알아내기 어려운데 가짜를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를 알아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를 분별해내려고 하면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저절로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잘못 가르치는 것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진리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훼손하고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피해는 나중에 성도와 교회에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잘못된 시도들을 잘 파악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바로잡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짜, 이거 아까 영어로 그랬죠. 주도, 에피그래파 해서 위경이라 그랬어요. 주도, 피는 무검이에요. 주도, 거짓 외식주의, 가짜 외식주의를 의식주의, 외식주의, 가짜 율법주의 이런 거 피해야 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업적과 성취로부터 안정감과 보람을 느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껴요. 뭐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자기 성취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피조물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게 죄성이래요.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껴야 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려 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게 죄 때문에 그래 됐단 말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속박이고 하나님이 강압적이고 요즘에 이렇게 막 훈계하듯이 가르치면은 네가 뭔데 이러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철학이 포스트 모던이에요. 네가 뭔데? 모든 게 속박이에요. 나를 강압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도 너무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탕자의 경우처럼 어느 날 아버지 집에 갇혀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버리지. 아버지가 모든 거 다 대주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실증난대요. 아버지 집에 갇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집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탕자의 의도였잖아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원래 그 원제가 쇼생크 리뎀션, 원래 이게 리뎀션이 대속 구속이라는 뜻인데 이게 중의적인 표현을 써서 묘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탈출. 예, 감옥에서 나오는 게 탈출이죠. 예, 감옥에서는 탈출해야 돼요. 예, 그렇다고 범죄자가 탈출하면 안 되고 감옥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 탈출하는 게 맞아요. 그게 자유 얻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자유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자유가 얼마나 그의 인생을 망쳐버립니까?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그가 생각했던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성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분을 만났어요. 아시다시피 의학적으로는 죽음의 위험성을 이미 선고받아서 이미 터질 대로 이미 이 보통 사람 같으면 터져야 되는 이 동맥이 대동맥이 터져서 그냥 즉사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차도 없고 도로도 없는 그 정글에 헬기 타고 들어가고 경비기 타고 들어가 있는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25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다시 일하러 들어가는 것이 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자유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다시 이거요, 탕자가 잘못 생각했었잖아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 탕자는 그냥 배운 거예요. 이걸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평안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구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하늘나라예요. 오늘 이곳이 하늘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된 성품은 그러나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선한 공덕, 내가 스스로 만든 공덕과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내 삶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된 육신이, 율법이 원래 나쁜 게 아닌데 율법의 정죄의식 속에서 더욱 내 죄가 강화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두려워 떨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없습니까? 골로새의 잘못된 선생들은 유대의 의식법, 절기법, 그걸 잘못 해석해. 원래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 해석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이런 잘못된 시도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얼마나 끈질긴 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인데 이걸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기를 잘 지키면서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절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절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절기들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그 말 그대로 지키지 않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로, 부활의 날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날로 정해져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의 의식법, 이 모든 의식법의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배제한 채 이 실체가 예수님인데 이 실체는 배제해버리고 그 실체의 그림자만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가치 체계가 변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세계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이상한 방향으로 이것들 때문에 이끌려가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의 그 숲속 원주민들, 문명에 이기는 전혀 없는 그냥 원시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어느 날 그 선교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십계명을 가르쳤던가 봐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가르쳤던가 봐요. 근데 이 원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말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어져서요. 그전에는 아파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전에 그냥 곡식이 흉년이 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흉년을 주셔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곡식 더 달라고, 아픈 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원주민이 어느 날 산상수훈을 배우고 십계명을 배우고 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기도 제목이 없어졌네요. 그걸 듣고 나서 선교사님이 머리를 쾅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킨 건 선교사님인데 원주민의 그 고백을 듣고 자기가 한 대 맞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더 이상 불평할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화된 시대에 이렇게 성경이 많은 10권도 더 되는 성경이 돌아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만 해도 읽지 않는 10권도 넘는 성경책, 이렇게 너무나도 발전된 시대에 이렇게 편안한 이 좋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이 시작되면은 기도할 때와는 전혀 다른 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원주민보다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금방 기도하고 나서는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까? 원주민보다도 복잡하고 발전된 사회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손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세상의 지식, 너무 세상에서 배운 게 많아요. 우리가 익숙한 게 많아요. 율법적 사고방식,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충천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죄악의 습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내 방식대로 복음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면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합리화하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원시인같이 살아가는 그 부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충격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들이 다시 한번 정비가 되고 물러가고 복음의 자유를 외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단순히 못 믿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단순한 복음을 따르지를 못합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단순하게 따라 내 자신을 초복종시킬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의 의식주의를 멀리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훔치는 열광주의, 감성, 이 감성만 우리의 전부다가 아닌데 왜 그런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잘 판단해야 되는데 감성이 그냥 앞서버려요. 열광하고 감성에 빠지는 그런 함정에서 또한 빠져나와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18절에 헛되이 과장하다, 헛되이 가장하다. 18절에 또 꾸며내었다. 18절에 보면 또 본 것만을, 원어는 본 것만을 의지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 말씀 조금 더 원어적인 표현해 보면은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겉을 포장한다는 뜻이, 이렇게 가면 쓰듯이. 이
포장했다는 뜻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만 원짜리 고급 포장지로 포장했다고 할 때 저는 그 10만 원짜리 포장지로 포장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에 있는 게 100만 원짜리니까 그나마 그죠,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요, 줄 선물이 10만 원짜리인데 그걸 100만 원짜리 포장지로 포장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돼요? 포장지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포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는데 안에 있는 게 아주 조그만 물건, 생각지 못한 물건, 포장지를 가지고 너무나 잘 포장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막 포장지를 뜯었는데 에게 이거 주려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현혹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겉이 화려한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겉이 화려한 것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만한 기준이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평균 이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얼마나 젊을 때 탱탱하고 피부가. 예? 저도 요즘에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흰머리는 왜 그래 늘고 여기 가만히 있는데도 주름이 이렇게 끼어져 있고. 젊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겉이 아름다운 것도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겉이 아름다운 것에 속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외모가 아름다운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속이 더 중요하다. 외모도 주신 하나님, 좋은 외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더러 이 좋은 외모에 하나님 내 속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겉에 의지하고 사는 인생, 근데 그게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셔서 내 속에 더 강한 것, 좋은 것 주셔서 이것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걸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자라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눈이 멀었느냐?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뜬 눈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뜬 눈 가지고 살다가 몇십 년 있다가 죽잖아요. 그게 우리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눈 뜬 게 가장 큰 자기의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게 내 문제 해결된 줄 알았는데 웬걸요? 죽음이 딱 버티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를 지려고 가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외형에 잘 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게 예수님 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죄악된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저 예수에게서 무슨 기대할 게 있냐 말이에요. 저 교회에서 무슨 기대할 게 있냐 말이에요. 저 성도에게서 무슨 기대할 게 있냐 말이에요. 보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겉만 보이니까.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은 속이려고 하지 않는데 오늘날 스스로 속는, 이렇게 스스로 속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 어렵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구분은요, 그 결말이 말해주고 있어요. 과장된 사역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겉만 과장된 것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꾸며낸 겸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겸손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꾸며내면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이단들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잘 맺었는지 모르는데 오늘날도 그렇더라고요. 오늘날도 제가 그 형제 젊은 청년들, 괴로웠던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혼이 빠질 정도로 잘해주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게 해서 처음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인간관계 꾸며낸 겸손이죠. 자기를 최대한 낮춰서 현혹하죠. 끌어당긴다. 외형만 보이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크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크게 속인다고요. 크게 속인다. 사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는 우리가 돈을 사기당했다 할 때 이 사기와 이단들이 하는 게 다른 게 뭐냐면요, 사기는 돈으로 사기당하면은요, 이 사기당한 사람이 그것으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런 데 속는가 봐라. 얼마나 괴로워요, 사기당한 사람이. 그런데 이단에 넘어간 거는 달라요. 영적으로 사기당하면은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사기꾼 저 죽일 놈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기꾼 저 죽일 놈 하면서 사기당한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영적으로 사기를 당하면은 그 자기를 사기친 인간들과 함께 그 어두움에 같이 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간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두 번째, 사람의 감정주의, 열광주의, 감성 집중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올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속에 주신 분별력으로 이 모든 것 분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율법도 정신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율법을 금욕주의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금욕, 하고 싶은 거 참는 거. 이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열심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참고 주님 위해서 희생하고, 이 좋은 의미에서 뭐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있잖아요. 헌신과 희생도 남이 봐주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이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금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 잘못된 열심들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가 봐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묘한 재성이 이 금욕주의 안에서도 싹텄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복음은 우리 자신의 힘이 다 소망을 잃었을 때 그때 복음의 진가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 때나 넘어지고 막 괴로워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갔더니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시면서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할 때 너에게 믿음 있느냐 예수님 물어볼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솔직해요. 주여 큐리오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외쳤다 그랬어요. 너 믿으면 네 아이 고쳐진다. 네 진짜 믿느냐? 그럴 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싶은데 나의 교만이나 거짓이, 그런 거짓된 힘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주님의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체험들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 말로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입술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진짜 그런 말들일까요? 가만 생각하니까 쉽지 않은 말들이에요. 그냥 들었던 말씀 그냥 내뱉는다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신앙의 성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뭐 거룩한 형식으로 표현해서 말하면서 이게 위대한 말씀들이 아니라 이분들이 경험하면서 이런 말 한마디 할 때 그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이 말씀과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 성인으로 살아갔던, 정말 예수님같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신앙의 이 고백하고 딱 비교를 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표현 전에,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철저히 너 자신을 부인했느냐? 자기 부인했느냐? 네 속에 계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 이 자의식,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욥의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랬잖아요.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습니까? 내 판단에는 욥이 나이 때까지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내 자녀들 다 데려가셨습니까? 내 판단에는 이게 안 올라왔겠어요?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잖아요. 욥은 평균 이상이에요. 요셉도 뭐 그 사람이 대단하다기보다는 평균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때 내 생각에는, 내 의지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거를 부인을 한다. 부인한단 말은 찢어서 없애버린다 이 말이거든. 내가 있는데도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인데,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라 그 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물으신단 말이에요. 너 진짜 너 자신이 부인이 되었었느냐? 요셉도 욥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금욕주의는 다릅니다. 복음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나 금욕주의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지극한 교만의 표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하는데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참는 것이 금욕주의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었다고 이야기 못해요. 죄인이야. 거기입니다. 나이도 작은 것이 너무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것입니다. 너무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죄 없다 하면 안 돼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기를 금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금욕주의, 바리새인들 아무리 끌고면서 자기의 피부를 상하게 하면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더라도 주님 주신 사랑 없으면은, 주님 주신 사랑의 은혜 그 안에서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그것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당하여 역사의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 인생에 대한 대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많은 시도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다? 성도들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 그 원시 부족과 같은 그 사람들 무식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대. 선교사가 한 대 맞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헛된 감성과 열광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에 있는 것에 판단하여 분별을, 겉의 가치 기준에 모든 것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 내면이 강화해져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그런 은혜를 복음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유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마저 변화되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자유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주님 그 부족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천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이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이 뭡니까?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이게 미혹이라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26절에 시대가 변할수록 더욱 혼란이 가중될수록 종말의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수록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 바깥에 나왔으면 이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특송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것을 저 멀은 타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성으쳐 내 기쁨 되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비음을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주의 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의 참 내 구세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부르며 우리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낫지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생의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드리던 예배로 똑같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치유받고 회복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여 자유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떤 율법의 외형주의와 우리의 열광주의와 우리의 금욕주의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참 자유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된 것들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예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쳐드린 손길을 통하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